예,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베드로전서 1 Peter 2:9에서 10에 있는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말씀 제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세 가지 같이 한번 읽고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이요.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그게 1번입니다. 2번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예, 그 2번이고요. 3번이 거룩한 나라요. 예, 세 가지. 여러분들 이따가 제가 하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잊어버렸나 안 잊어버렸나? 여러분, 우리 미국이나 이런 구미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세요? 안 믿는다고 생각하세요? 조사해 보면은 80% 이상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분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꼭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냥 신이 있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영성, 스피리추얼리티 얘기를 할 때 우리는 크리스천 스피리추얼리티를 많이 얘기하지만 그분들은 다른 영성을 많이 80% 이상 되는 사람이 믿으니까 무슨 스피리추얼리티 이런 단어가 아주 유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금방 우리 예수님 뭐 이런 생각할 텐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수련, 뭐 뉴에이지 같은 거, 이런 non Christian spirituality가 아주 유행입니다. 돈까지 내가면서 이 사람들이 그런 수업도 듣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러분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빨간 글씨로 moralistic therapeutic deism이라고 하는, 저희가 해석을 하면은 도덕적 치유 이신론, 이런 non Christianity가 교회 안까지 침투된 이런 단어를 지금 아주 표현해주고 있는 적절한 단어인데요. 지금 구미에 있는 교회에 아주 아주 유행해 머저리티라고 감히 얘기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기독교인들이 구미에 있는데 그분들의 머저리티가 바로 이 신앙을 가지고 도덕적 치유 이신론. 도덕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교회 가는데 착하면 되는 거야.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착한지 얘기 아시잖아요. 우리 기본적인 도덕,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된다. 하나님 믿는 게. 그 다음에 치유. 잊어버리고 있다가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내가 한번 치유받고 간다. 치유받고 한번 이렇게 허틀어진 마음 한번 정리하고 가는 거지. 그럼 다이즘은 뭡니까? 이신론. 이가 우리 뭐 이론할 때 그러니까 아주 사이언티픽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일일이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고 창조하시고 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냥 뭐 급한 거 꼭 필요한 게 있으면 한 번씩 이렇게 하시는 분이지 우리의 일상생활하고는 크게 관련 없는 분이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그만 글씨로 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만 뭐예요? False Christianity. 잘못된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잘못된 기독교 신앙이 어디서 왔느냐?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정체성, 아이덴티티, 크리스천 아이덴티티가 아니고 false Christian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할 때도 비슷했습니다. 아테네라고 하는 것은 철학이 발달한 곳이고 그 당시에 전 세계 어떤 문화의 중심지인데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에 읽어보시면 17장 읽어보시면 그곳에 어떤 이런 신 저런 신 다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어요? unknown God, 이름을 모르는 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이 얘기하는 unknown God, 이름을 모르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 17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있느니라. 그라는 것은 신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근데 저는 이거 조금 우리 영어랑 같이 읽으시면 for in him 하나님 안에 will live and move 우리가 살아가고 움직이고 우리 여기서 얘기한 대로 힘입어 살고 기동하며 여기까지는 좋은데 have our being 이 단어를 그냥 한국말로 그냥 있느니라 이렇게 평범하게 했는데 제가 가로에 써놓은 것처럼 이 말은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우리가 행동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존재라는 단어 being, our being 이게 뭐예요? 우리 오늘 키워드입니다. 우리 오늘 우리의 정체성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칼빈이 바로 이 바울의 이 아테네 설교, 아덴이라고 그러죠.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아덴 설교를 픽업해서 중요한 말을 칼빈이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이제 길어가지고 한국말로 또 한국말 해석하면 또 제 마음대로 또 해석이 될까봐 그냥 영어만 그냥 해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nearly all the wisdom we possess, that is to say, true and sound wisdom consists of two parts. 우리 지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뭐야? The knowledge of God and the knowledge of ourselves.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게 첫째. 그게 첫째고 둘째는 뭐예요? 나를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혜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성경책에서도 배우고 많이 배우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지만 제대로 된 지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려면 뭘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In the first place, no one can look upon himself without immediately turning his thought to the contemplation of God in whom he lives and moves. 아까 우리 사도 바울이 썼던 그 단어를 그대로 쓰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기동하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contemplation 생각할 때 그때 어떻게 돼요? 그 지혜들을 얻을 수 있는데 아쉬운 거는 뭐예요? For our being 아까 우리 가로로 써서 설명했던 그 부분을 좀 빼먹은 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칼빈이 주장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나 스스로를 알아야 됩니다. 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제안하는 건 뭐냐면 나를 알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것. 우리 철학자들이 폼잡고 탁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생각해보고 생각해봤더니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나 스스로를 아는 게 제일 힘들어. 나를 아는 게 제일 힘든 겁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 같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자, 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있고 I가 있고 그다음 뭐예요? myself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보는 내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I도 있고 뭐예요? myself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또 우리 캘빈이 그 암시했듯이 오늘 어떻게 해야 우리를 알 수 있나 하는 것을 같이 여러분들하고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 정체성 여러분 생각나시죠? 창세기에 보시면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 있습니다. 1장 27절에 보면 따라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누굴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굴 만드셨어요? 사람을. 뭐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렇죠? 그리고 계속 이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리빙 바디, 리빙 빙이 된 겁니다. 자,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를 요새 우리 좀 그 베스트셀러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we are idol of God, 우리가 뭐야, 하나님의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십계명에 보면은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게 두 번째 계명인데, 그 두 번째 계명에 보면 뭐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 공중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바다에 있는 것의 모양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죠. 형상을 따라서, 그 형상을 따라 만들지 말라고 그러죠. 그리고 거기다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그게 우상입니다. 아이들입니다. 요새 이 아이들이라고 하는 거는 BTS 같은 이런 아이들 같은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즘 말로는 사람이 뭐예요? 아이들 오브 갓, 우리가 하나님의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우상이, 자기를 만든 우상이, 자기를 만든 우상한테 자기가 또 그 우상을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곤란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첫 번째 우리 아이덴티티는 천지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우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1장 28절에 계속 이어서 보면은 유명한 그 청지기 사명이 나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본인이 가지고 계신 그 권리를 사람한테 주시고, 이 땅을 어떻게 해요? 정복하라. 이 땅의 주인이 되라. 주인 행세를 해라. 해서 뭐예요? 청지기 사명을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첫 번째 아이덴티티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하는 것은 바로 이게 답입니다. 청지기 목적. 그게 뭐예요? 우리 유명한 The Cultural Mandate, 문화 명령. 뭐예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제일 첫 번째가 택하신 족속, 택하신 백성. 이게 이거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얘기한 택하신 족속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리고 그들에게 문화명령, 이 세상을 전부 통치하라고 하는 그 문화명령과 권리를 같이 주신, 그것이 바로 우리 첫 번째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우리가 누군지 성경에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이덴티티는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뭐 숨을 내쉬며,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오순절 그 성령 사건이 제일 첫 번째 성령 사건이 아니고, 사실은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제자들에게 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한 이게 제일 처음 성령 사건입니다. 이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이덴티티를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두 번째 아이덴티티를 주셨는데, 이때 아이덴티티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미테이터, 예수님의 모방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셔서 세상에 오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그렇게 했듯이 너희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고 하는 이미테이션, 예수님의 모방자로서 그때 아이덴티티를 하고 심어주신 겁니다. 그게 이제 연결되는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의 28장 18절에,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고, 선교의 목적입니다. 선교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그 두 번째 아이덴티티를 주신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그래요? 선교의 목적.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으시라고 하는 뭐예요? Great Commission, 우리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죠. 지상명령.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지상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신 그 아이덴티티는 결국은 왕 같은 제사장. 아까 우리 베드로전서에서 봤던 두 번째 뭐였어요? 예, 왕 같은 제사장, 로열 프리스트후드. 왕 같은 제사장의 아이덴티티가 바로 누구예요? That's who we are. That's who I am. 그게 바로 나고 그게 바로 우리 여러분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봐야 됩니다.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왜요? 예수님으로부터 온 예수님의 영이 누구한테 들어와 있어요?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거는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 구약하고 신약을 뭘로 나누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전후로 나누죠. 그러나 다른 기준이 있다고 하면은 뭐냐면 성령이 사람 위에 계시면 구약입니다. 성령이 사람 안에 계시면 신약입니다. 우리 구약이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 제사장들 나오고 했지만 그때 우리 표현할 때 in him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on Holy Spirit on Moses on 이사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on 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을 불어주시고 난 다음에 그 위에는 어떻게 돼요? 그 성령이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지금 이 시간 성령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우리가 바로 뭐예요? 우리가 교회야.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요. 우리가 템플 오브 갓이라고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앞에 두 개가 어떤 인디비주얼 아이덴티티였다고 하면 이거는 뭐예요? 그룹 아이덴티티를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하나가 성령이 계신 우리 하나하나가 모여서 같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그룹 아이덴티티로 얘기를 하고 어떤 공동체의 정체성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목적과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20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이고 성전이고 그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이 우리 세 번째 아이덴티티, 성령의 전. 그것이 목적이고 우리가 오늘 봤던 본문이랑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예요? Holy Nation,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의 백성. 이것이 우리 Cooperative Mission, 공동체적인 사명입니다. 오늘 이 표를 이렇게 지금 제가 해놨는데 오른쪽에 우리 보시면은 첫 번째 뭐예요? 교회는 우리 9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부름받은 구원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이다. 예. 교회는 어떤 공동체예요?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죄인들. 우리 다 죄인입니다. 죄인. 죄인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죄인이에요? 구원받은 죄인. 구원받은 죄인들의 공동체라고 아까 9절에서 얘기했고요.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공동체는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여기서 mercy라고 얘기했어요. grace로 얘기하는 mercy라고 얘기했는데 자비에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적인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떻게 돼요?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아이덴티티를 주셨냐면은 그 목적은 이렇습니다. 교회는 이미 온 하늘나라를 실현하는 reality of kingdom of God already come. 그것을 실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홀리 네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glorification of God. 그 목적으로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점심도 없고 그러니까 뭐 시간 충분히 해서 하고 하셨으니까 크리스천 아이덴티티 그러면 저는 이게 사실은
한 학기 동안 배운 거예요. 우리 우리 유명한 우리 저기 리전트 우리 설립하신 우리 목사님이 이제 한 학기 동안 우리가 그걸 배웠던 건데, 뭐 여러분들이랑 하면 이제 뭐 한 학기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째 뭡니까? 택하신 족속.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냥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로얄 프리스트후드.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보세요. 여러분 옆에 분들 지금부터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이 다 어떤 분들이에요? 왕 같은 분들이야. 왕 같은 하나님이라는 제사장이라고요. 예. 근데 이름만 그렇게 들으면 되겠어요? 예. 뭡니까? 땅 끝까지 너희가 증리되라. 우리 비전교회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다문화 선교를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이 지상명령을 실현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두 번째 아이덴티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이덴티티는 뭐였어요? 세 번째 아이덴티티는 정체성은 뭐예요? 거룩한 나라. 우리는 하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혼자서 각자 따로따로. 이거 뭐 신앙은 뭐 1대1이지. 하나님하고 나의 문제지. 뭐 네가 상관하지 마 이런 얘기 가끔 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룹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그룹이요? 교회라고 하는 그룹. 교회라는 그룹. 이 그룹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하나가 성령을 받고 우리 하나하나가 같이 모여서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나중에 있는 앞으로 올 하늘나라 말고도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왔을 때에 하늘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했다고 누가요? 최 목사가 얘기했습니까? 윤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박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천국이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니까요. 그래서 거룩한 나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뭐예요? 우리의 세 번째 아이덴티티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캘빈 얘기도 하고 킬케고르도 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아주 중요한 베이직 펀더멘탈 아이덴티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려면요 성령께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죄인이라도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 손깍질 한다고 본인이 죄인이라고 절대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성령께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참 회개가 나옵니다. 여기서 너 회개기도 안 하면 가만히 안 둬. 기도해. 그래서 강제로 기도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 특히 어린 아이들 같으면은 그냥 눈을 부라리면서 지금부터 회개기도 시작 할 수 있죠. 그러나 참 회개기도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안에서 나와야 되거든. 내 안에서요, 내가 절대 못합니다. 누가 해요? 성령께서 보여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보여주십니다. 그걸 볼 때 참 회개가 나옵니다. 그 기도를 할 때 성령이 같이 도와주십니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것들, 그런 죄를 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정 생각 안 나게 하면 어떻게 마지막에는 방언으로 기도하게 했어요. 내가 전혀 내 입으로 할 수 없는 기도들을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뭐 철학에 대해서 잘 몰라요. 킬케고르가 누군지, 캘빈 뭐 심지어 캘빈까지 뭐 who cares 누군지 뭐 상관없죠. 그러나 우리가 상관해야 되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안에 와 계신데 그분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밝혀주시기를 기도하시기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언제 우리 윤 목사님이 기회 주실지 모르겠지만 다음 타이틀은 뭐냐면, 다음 성 제목 뭐냐면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거를 알아들어야지.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걸 알아들어야지 내가
내가 누군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우리 다음 또 기회가 될 때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우리 어떻게 알아듣나 같이 한번 또 우리 말씀 나누는 시간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죄인이 오늘 또 말씀 전했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을 통해서 무슨 어떤 철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위대한 신학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저희들은 성령님이 저희 안에 있는 것을 믿고 그 성령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스스로 누구인지를 밝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성육신하신 것을 이미테이션 할 수 있도록 이미테이션 하도록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왜 같이 모여서 예배케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지 밝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새벽마다 주님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저희에게 만나 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시며 저희가 듣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